정말로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더운 삼복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믿음 주셔서 이렇게 오늘 예배까지 나온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손만대 후손의 복도 받아야 되고 산업과 기업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천국의 복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강인데, 달리 말하면 성도가 천국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요단강인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시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첫째 방법은 시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악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시딤은 모압 땅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시딤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의 모든 죄악을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를 믿고 죄의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성결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천국의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나타내준 성막을 보면 동쪽 큰 문이 있는데 사방을 살펴봐도 이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먹을 것을 얻고 마실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복음이 있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 과학의 문, 철학의 문, 종교의 문, 선행의 문 아무리 들어가 봐도 거기에 생명과 구원의 문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여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성소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죄와의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죄를 떠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 건너려면 시딤을 먼저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창궐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시딤은 인본주의고, 시딤은 세속주의고, 시딤은 종교다원주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모든 신앙이 이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고 도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도망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못 믿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쾌락이 좋아서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놈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놈의 물질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들에 머물지 말라, 낮은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쥐저귀 차고 다니는 신앙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만 위해 달라는 낮은 신앙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만 챙기는 그 낮고 얌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높은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나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으로 도망하라. 높은 신앙은 창조 신앙입니다. 높은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높은 신앙은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와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무너지는 것도 번영도 성공도 실패도 부와 가난도 축복과 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높은 산으로 도망하라.
십자가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시딤의 죄악을 떠나야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올 때에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딤에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장마가 져서 물이 범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죄악의 땅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자손만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산업과 기업에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려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서 3장 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라고 하는 단어는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깨끗하다, 거룩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죄악을 떠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인격이 깨끗해집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그는 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가나안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회개의 삶으로 우리는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최후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흰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삶과 거룩한 삶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화려하고 재밌고 편안합니까?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사탄과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려야만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되는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거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성결한 믿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온갖 조직과 권력과 논리를 통하여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불륜을 저질러놓고 로맨스로 만들려고 하는 이 거짓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이 죄를 지으면 중상모략합니다. 마타도 합니다. 마녀 사냥합니다. 거짓 프레임을 씌웁니다. 온갖 사기를 동원하여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결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순수한 복음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인권을 주장하는 것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성경보다 평등과 분배를 주장하고 성경보다 소수자 보호를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혼합주의고 이런 것들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권과 평등과 소수자 보호 다 있습니다. 본질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 없는 분배, 하나님 없는 평등,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망가뜨리고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도 아닌 상태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고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고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고 이런 것들이 음녀 다원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성결한 믿음을 가지려면 순수한 복음, 성경적인 복음,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복음, 이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손해를 봐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내意志가 좁아져야 되고,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뒤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따라 그 뒤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지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정치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처럼 말씀을 메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양떼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순종하는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뢰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 명심해서 들어야만 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요, 대부분 신앙관에 있어서는 천국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관, 목회자관 여가 잘못되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종의 인도를 잘 따라간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주의 종에 대적하다가 연병으로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불의 삼킴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성도들이 천국 가는 모델로 가장 복된 교회가 초대교회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가는 특징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 자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적으로 전념하고 헌신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말하라면 기적이 일어났다, 폭발적인 전도와 붕이 있었다, 물질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고요. 첫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종말의 참교회로 묘사된 헤이븐 여자가 있습니다. 이 헤이븐 여자에 대해서 심지어 강조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것이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참교회를 말하는 헤이븐 여자는 머리에 12개의 별의 관을 썼고 그 팔 밑에는 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주의 종들을 이었고 발 밑에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그들은 헤이븐 여자, 마지막 참교회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신앙, 참 증인 되려면 목회자관, 교회관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주의 종을 잘 따라가야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보다 더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아닙니까? 사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이 전쟁은 2, 3일이면 끝날 것이다, 다 그렇게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인 젤렌스키는 소련에 항복하거나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딘가는 도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젤렌스키는 자기는 결코 우크라이나 수도 카이우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공표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13만 명의 민병대가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우크라이나 6만 6천 명이 나라와 조국에 싸우러 몰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따라올 때에 천국문이 열려지는 이 구도는 성경 전체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시딤을 떠나라. 세상의 죄악과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제장들의 말을 잘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생명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딤에서 죄악을 잘 씻고 성결한 삶을 살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